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모든 자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귀한 우리 교회학교 청년 청소년들 교회학교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살리는 부모 교육입니다. 다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살리는 부모 교육. 아멘. 다같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이 땅에 필요한 부모로서의 자격,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날 이때까지 우리는 축복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던 그런 이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100년도 되기 전에 이렇게 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림을 벗어나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복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자들이 또 모든 국민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은 참 경쟁을 많이 합니다.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해도 아마 이번 월드컵 때 한국과 일본이 붙었다면 아주 볼만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다행인지 불행인지 붙을 일은 없었지만 한일전 경기만 하면 정말 목숨을 걸고 두 나라가 싸웁니다. 우리가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생각할 때 정말 경제적인 대국이었죠. 일본은 넘어설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술과 과학과 그 경제력은요, 우리가 정말 경쟁하고 경쟁해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나라,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처럼 느껴졌는데 어느덧 우리나라가 일본을 또 따라가고 맹추격을 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을 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실로 대단한 발전이고 정말 번영입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우고자 우리나라를 동경하고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오는 그런 발걸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들도 다 인정하고 우리도 아는 뭐예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입니다. 부모의 교육열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뜨거운 교육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그것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그러한 방법,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부모들은요, 남은 돈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남은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남은 돈으로 맞춰서 살았어요. 그것이 이 한국 부모들이 헌신이고 이 한국 부모들이 이 교육열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적 자원, 정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선진국 대열에 나아가는 우리 정말 축복의 또 복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는요, 땅만 파면 물 대신에 석유가 펑펑펑 쏟아 나오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원이 없어요. 그 나라들은요, 자원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요번에 월드컵 했던 카타르 보니까 국민들이 얼마 되지도 않고 도시 같은 국가라서 국민들한테 석유 팔아가지고 기본소득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씩 매달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자원이 풍성한 나라들은 부를 가지지만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교육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이러한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교육열, 우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모의 교육이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 참된 교육인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입시 경쟁,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의 교육,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인간답게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예의와 범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훈련해서 기계처럼 돈 버는 기계의 훈련, 또 지식을 쌓아서 경쟁하도록 입시 경쟁에 내모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그러한 교육의 모습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전의 서당, 예전의 교육만 해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정말 예의 범절이었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도덕 윤리적인 것, 인간답게 사는 법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성적, 좋은 점수 받게 하거나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부와 명예를 얻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교육만 하더라도, 저 이전의 교육,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과목 중에는 윤리, 도덕, 그것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를 보면요, 요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윤리, 도덕보다 더 입시 위주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러한 과목 중심으로 정말 더 좋은 입시 경쟁, 대학에 가기 위해서 경쟁에 내모는 그러한 훈련, 교육이라기보다 사람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지만 오히려 도덕과 예절과 사람다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인문학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재물이 풍성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마음과 정신은 더 피폐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옛날보다 잘 살게 됐잖아요. 6.25 때 비교하면, 옛날에 보릿고개 비교하면 지금은요, 헐벗지 않고요, 밥 잘 먹고요, 잘 입고요, 문화생활하면서 잘 교육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마음은 더 아파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는 더 많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이 모든 가정, 많은 가정들 가운데 정말 상처와 고통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초가 없이 아무리 높고 아름답고 멋진 빌딩을 세워줘도 그 빌딩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됨됨이에 대한 그 기초가 분명해야 그 위에 물질을 쌓아도, 그 위에 명예를 쌓아도 그것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생각하지 않고 다 정말 돈 버는 훈련, 명예와 권력을 쌓는 그런 훈련, 도구로 사람을 사용하고 활용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이 높은 건물이 세워지는 위태위태한 또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만이라도 이 시대의 교육을 밝히 보고 우리 가정에서라도 정말 참된 교육이 회복되어야 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교육에 대해서, 가정 교육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또 꼰대 같은 소리 하네. 요즘에는요, 무슨 옛날 얘기만 하면 다 꼰대라고 이야기해서 옛날 얘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도덕, 윤리, 도덕도 가정에서부터 예의, 범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 교육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 맡겨놓고,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시키겠지. 물론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시킵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의 시작 역시도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질문할 때 너 월급 얼마 받냐? 너 직업 무엇은 어떤 직장 다니냐? 학교 어디에 나왔냐? 이런 것을 묻지만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보면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 이 말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보다 더 중요한 가정의 교육이 있음을 우리는 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회복되어야 할 교육은 바로 가정의 교육입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가정의 교육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어서 학원에 더 많이 보내고 또 더 좋은 미국이나 유학 보내서 더 좋은 스펙, 이력서에 좋은 글씨 한 구절 한 구절 스펙 쌓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모 역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모 역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정말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하는 부모들 보면요, 내가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너 학원 과외 보내고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것을 보면요, 자녀를 키웠다고 말하기보다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요, 돈을 벌어다 갖다 대어 주었을 뿐이지 자녀를 진정으로 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학원에 과외에 더 많이, 내가 좋은 대학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더 애썼을 뿐이지 자녀를 내가 키웠는가? 가정에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교육을 하였는가? 그 모습을 한 번 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의 교육을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야기할 때 돈으로 키우고 또 훈련으로 키웠던 그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그 교육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초가 약할 때 고층 빌딩일수록 더 위험한 거예요. 요즘 시대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풍성해진다 할지라도 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큰 빌딩, 높은 빌딩은요, 그 인생이라는 빌딩은요, 보면 볼수록 위태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언젠간 무너지는데, 저거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게 되어 다행히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그 땅에서 흉년을 피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센 땅, 애굽 땅이 좋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이 살기가 좋다 해서 400년 동안 머문 결과 그들의 세상에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된 일,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들을 낳으면 아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역시도 모세가 울음소리가 커지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강에 모세를 띄워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띄우게 됩니다. 그 중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게 되죠. 갈대바구니에 담겨진 모세를 건지게 됩니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모세는요, 공주의 아들, 즉 VIP, 왕족이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데 모세가 그 장소에 나가서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자기를 히브리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동포들끼리라는 그러한 말을 쓰면서 내가 히브리인임을 분명히 알고 말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자신을 애굽 바로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모세는요, 그 정체성을 가지는 게 좋겠죠. 내가 왕이다,
나는 히브리의 민족이 아니라 나는 애굽 민족 바로의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는 게 자신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그게 쉽고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그에게는 왕이 아닌 종과 같은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유모 역할을 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었습니다. 공주가 모세를 건졌지만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고 양육하게 됩니다. 모세를 안고서 젖을 먹이며 재우며 함께 놀아주며 그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그 모세에게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애굽의 왕족이 아니라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어머니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모세에게는 왕의 민족이 아니라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노예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안에는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노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이 모세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교육의 참된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 안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자녀의 교육은 매우 탁월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동에 정말 이슬람 제국, 이슬람 나라들에 둘러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강하고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능력, 힘이 있는 것은 바로 교육의 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모는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어머니의 역할은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들이 복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역할을 어머니, 부모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2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때 2000년이 지나서 나라가 다시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나라가 2년도 아니고 2000년 동안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그 나라가 생긴다? 이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앙의 믿음의 교육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오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히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또 특별히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무시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자녀들도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지만 참된 교육은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교육, 인생과 가치관의 모든 교육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하고 있습니까? 신앙교육, 인생에 대한 가르침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교육은요, 학교에서나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입니다. 학교에 맡겨버리고 돈으로 맡겨버리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가정에서의 교육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가 모세의 어머니처럼, 이스라엘의 부모처럼, 또 예전에 가정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던 부모들처럼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품에 있을 때 품에 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절에 대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 자녀들 수학학원도 다녀야 하고요. 영어학원도 다녀야 되고요.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요. 물론 유학도 갈 수 있으면 유학도 보내서 더 좋은 교육도 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들을 무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이 기초, 기본이 되는 이 영적인 이러한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위에 다른 그러한 교육들도 필요하고 합당하게 올바르게 세워져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교육을 무시한다면, 가정에서의 교육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모든 자녀를 위한 수고가, 교육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회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이 시대에 참된 해결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생명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선 먼저 부모가 깨어 기도하며 가정에서의 교육이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는 믿음의 스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보다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생활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인생관, 가치관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학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닌 청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내가 부모가 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이 부재된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풍족해지고 아무리 발전해도 방황하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바로 참된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학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수학을 잘해야 합니다. 수학 선생님은요, 수학을 잘 가르치면 되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학 선생님은 영어를 몰라도 수학을 잘하면 됩니다. 영어 선생님은 수학을 몰라도 영어만 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으로 떳떳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기초가 올바로 서야 합니다. 합당한 신앙생활을 자녀들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모로서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더 많이 가졌다, 못 배우고 못 가져도 부모로서의 교육,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으로 서 있는 부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 자녀들만큼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정말 영적인 스승, 영적인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먼저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가 교사가 되는 자격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신앙생활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입니다. 먼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녀를 주신 이유는 바로 내 자녀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 내 자녀를 믿음의 부모로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야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본이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육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정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웬만하면 모세는요, 자기의 자신을 정체성을 감추고 숨기고 그냥 적당히 내가 왕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애굽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노예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모범의 삶의 모범이 되어서 믿음의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실력도 있지만 이 세상에 무엇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정말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가정에서의 영적인 교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드림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드림교회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은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입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가 정말 바로의 왕자로서 궁궐에 살았지만 그 자신의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였던 것처럼 그 어머니를 통한 가정에서의 교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며 인도하며 본이 되는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육, 학교 교육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품 안에 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영적인 자녀로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자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과 분별함과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자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레마의 음성, 나에게 약속의 음성, 나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주여 나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면 다시 듣지 못할 이 귀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자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인 신앙 교육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귀한 자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또 어려운 이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세종시에 세워진 모든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이끌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종시의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영혼 없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있는 신앙생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중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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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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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영에 심겨져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의 압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귀한 자녀와 자손들 아버지 믿음의 부모로서 아버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아버지 가정에서의 영적인 교육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교육에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분별한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아버지 주의 자녀다운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